샬롬 2월 27일 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내 힘으론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내 힘으로 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늘 인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 일곱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반전인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반전은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반대 방향으로 구르거나 돔, 일의 형세가 뒤바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막힌 반전이 가득한 이 추리 만화나 소설, 영화 같은 걸 본 적이 있죠? 만약 우리 친구들이 반전이 담긴 소설이나 영화를 절반까지만 읽고 보고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책에 담긴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미국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인 시드니 셸던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일찍 책장을 덮지 말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멋진 날을 발견할 테니. 인생을 빨리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인생이 책과 같다면 끝까지 읽어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때론 답답하고 힘든 형편의 삶에서도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연예인도 있고요. 운동선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렵고 진짜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삶이었지만 또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의 삶도 기막힌 반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일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반전의 대가로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에요. 그의 삶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삶의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볼게요. 요셉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었죠. 이 요셉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각자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우뚝 일어나 형들이 묶은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라는 꿈이었어요. 며칠 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질투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뿐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죠. 양을 치기 위해 멀리 나가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 보냈어요. 먼 곳에서 요셉을 만난 형들은 평소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큰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려 버리는 것이었어요. 요셉을 억지로 구덩이에 넣더니 진짜로 꺼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구덩이 근처를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형들은 요셉을 다시 건져서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죠. 요셉을 팔아넘기고는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큰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매우 슬퍼했죠. 자, 요셉은 어찌 됐을까요?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팔려간 곳은 그 당시 애굽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며칠 떨어져 있는 것도 이 힘든 사람들 있죠. 그런데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던 이 요셉은 그곳에서 여주인의 관계로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 이제 죄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두고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감옥에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복잡한 꿈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던 중이었어요.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이랬어요.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이내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음 날은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났어요. 그리고 뒤에요 야위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불러 꿈의 몽을 시켰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감옥을 지키던 신하가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은 7년 동안 전에 없던 풍년이 있겠지만 이후 7년 동안은 끔찍한 흉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바로에게 큰 신임을 얻고 예굽의 총리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에서 노예에서 다시 죄수로, 죄수에서 총리로 요셉은 그래서 성경 속 반전의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요셉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이 지나 큰 흉년이 애굽에 닥쳐왔어요. 애굽의 꿈의 내용대로 흉년을 대비한 애굽에는 식량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향 땅 가나안 지역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중 오래전 헤어졌던 이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형들을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자신을 이곳 애굽으로 팔아넘겨 노예 생활로 모자라 죄수 생활까지 하게 했던 그 장본인들, 그 형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못 본 척하고 곡식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그래도 형들이니까 용서한다. 3.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 후 감옥에 집어 넣는다.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요셉은 총리라는 직분, 높은 이제 직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제 백성들이던 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위치였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는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데려와 살도록 도왔어요. 식량 걱정이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고 난 뒤 형들은 다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혹시나 복수하지 않을까 했던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말로만 용서하고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하고 괴롭히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처음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살던 시절 이 꾸었던 꿈 2가지. 그것이 요셉에게 허황되고 의미 없는 꿈이었던가요?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그 꿈속에서 그 주셨던 약속들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결론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성실하고 진실되게 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요셉이 고난당했을 때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이 요셉의 삶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들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을 겪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